계속해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왜 그런 말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툭하면은 사고를 치고, 그리고 말썽을 일삼는 그런 사람 향해 가지고요, 그런 말 합니다. 귀신은 다 어디 갔나? 쟤 그냥 놔두고 쟤 잡아가지 않고, 그런 말 이제 우리가 농담 섞여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그냥 가볍게 그냥 하는 건 농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 정말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열통 터지는, 열불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몰인정하고요, 또 파렴치하고, 그리고 철면피 같은 그런 악인들이 그냥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말이죠. 그런 악인들을 볼 때 우리는 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을 그저 두십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에 담겨 있는 질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것과 같다는 거죠?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것과 같다. 그게 천국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자라서 결실할 때 보니까 종들이 와서 보니 거기 가라지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주인이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밭에 생긴 가라지는 다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저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종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해야 할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그냥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다 불사르게 하마.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가라지라는 것은요, 중동 지역에 실제로 자라는 독보리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그 독이 있어가지고선 사람에게 이제 해로운 그런 이제 독성이 있는 그런 씨앗을 가진 바로 그런 식물이죠. 이 독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결실할 때까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모양이요, 밀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흡사해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야 비로소 종들이 이 가라지네 하고선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종들이 농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밀과 가라지는 서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가라지는요, 뿌리를 내릴 때 이 밀의 뿌리와 아주 그 깊이 엉켜가지고선 그렇게 꼭 뿌리를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에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라지를 미리 제거하지 말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가라지 비유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 가라지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라지 비유 말 그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 선과 악의 공존, 그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의문, 왜 악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일까? 왜 악이 여전히 건재할까? 그에 대한 우리 그러한 의문에 대한 주님이 주신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라지 비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역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면은, 그러면은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 주셨어요. 그 생명의 통치, 그 구원의 통치,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악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건재할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왜 내 인생에 사망의 권세가 들이온 듯 그처럼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에 여전히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곳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영생을 가져오셨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그때까지 악이 잔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것과 같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공동체조차도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속한 그 초대교회, 그 활력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거룩한 교회죠.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착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 믿음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을 여지없이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처리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불신자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징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왜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그런 권징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 가짜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 기독교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단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를 할지라도 부패한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못하고요, 비난들만 하고,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보다도요. 그래서 교회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단순히 그냥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라면은 무시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난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실망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편 또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세상에 이 짝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제품들 가운데 짝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짝퉁이 왜 있습니까? 짝퉁이 있는 이유는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조품,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 짝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퉁이 가장 많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 다 명품들이에요. 당연히 세계 최고의 명품들, 그런 명품들에는 다 짝퉁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찌, 샤넬 이런 것들.
그런 명품을 모방하는 짝퉁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10년 전 통계인데 6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600조 원. 예, 1년에 600조 원. 그게 전 세계 무역의 한 3.3%를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죠. 그게 다 짝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짝퉁이 많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샤넬이나 아니면은 저 무슨 샤넬 루이비통 모릅니까, 여러분? 예. 그런 본사에 찾아가 가지고 아니 당신네 제품에 이렇게 짝퉁이 맞냐고, 이렇게 가짜가 맞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시 여깁니다. 아니 명품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짝퉁이 많이 유통이 되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기독교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그건 기독교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를, 물론 마귀가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 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가짜 신자, 짝퉁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그럴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가 없으면이야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그건 좌절이죠. 그런데 진짜가 없습니까? 아니,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짜로다가 진짜 흉내를 자꾸 내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좋은 씨를 뿌리시죠. 좋은 씨,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참된 교회인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신자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좋은 씨를 주님의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심은 그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방식으로다가 하나님의 밭을 망치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가 그래요. 사단은 진짜를 만들어내지 당연히 못하죠. 진짜 아닌 무엇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그것을 가짜로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것이죠. 그래서 진짜를 망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다 피조세계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품, 하나님의 세계.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다 왜곡하고 그 질서를 교란하고 가짜를 만들어서, 그러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단이 가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참된 교회들 주변에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 옆에 가짜 신자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밭을 망치려고 하는 거, 진짜 사이에 가짜를 덧뿌리는 그런 행위죠.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쉼 없이 진짜, 그리고 참된,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사단도 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오늘 비유를 설교하면서요,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나오는 이 순간에도 그 음침한 세력은 자신의 독이 든 씨앗을 우리 가운데 섞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이 거룩하고 엄숙한 이 시간에도 사단은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음침한 세력들이 독이 든 씨앗을 우리 가운데 섞고 있는 거, 그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 가운데도 사단은 늘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곡식만 있는 밭 봤습니까, 여러분? 꽃만 피어 있는 정원 봤습니까? 세상에 곡식만 있는 밭이 없고요, 꽃만 피어 있는 정원이 없듯이요, 하나님의 밭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알곡만 있지 않고요, 가라지도 거기에 자랍니다. 가라지를 계속 덧뿌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은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야, 이건 가짜야, 그렇게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있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와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했는데도 그가 가라지인 줄 아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고꾸라지기 전까지는 그가 진짜 알곡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당장은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있어요. 그게 공존한다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 그리고 또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물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나도 참 문제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버젓이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러고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로 인해서 똑같은 말로 그 이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게 현실이며 주님은 그 가라지를 당장에 처분하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면서 밭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게 주인이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가서 막 가라지를 막 뽑게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맨날 가라지 탓을 해봤자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도 소망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가라지 탓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저 사람이 참 신자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맨날 그래야 교회에 유익한 게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은요 가라지의 근절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튼실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를 솎아내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튼실한 알곡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는,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은 교회 죄가 하나도 없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이 임하도록 내가 더 많이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라지 비유를 또 주목해서 볼까요? 밭에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 가라지가 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이 팽배한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렇게 악이 팽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악이 활개를 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찌 저 악인이 형통합니까? 의인보다 악인이 어떻게 더 잘 됩니까? 도대체 이 부조리와 모순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을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곧이곧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악과 연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존재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악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순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악을 뽑으려다가 내 자신도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가라지의 제거를 심판의 날까지 미루시고요, 악을 잠시 동안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로 삼아주셨느냐? 어떤 시대로 삼아주셨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심판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로. 그래서 지금 잠시 물론 악이 허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다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는요, 우리의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냐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어떤 시대가 옵니까? 심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악은 다 일소되고 모든 가라지는 다 뿌리째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그때 그 악과 더불어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뭘 믿는다라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악한 인생은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의 때죠. 그러면은 악을 일소하고 그리고 가라지를 다 뽑아낼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결과를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꺾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의 형벌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새 악과 타협하고 결탁하게 되고 맙니다. 왜 사람들이 악과 타협하고 결탁에 넘어지게 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어야지만,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세상에 가라지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통찰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곡식 사이에 섞여 있는 이 가라지 있잖아요. 이 가라지는 뭡니까? 이 가라지는 단순히 세상에 만연하는 그런 어떤 악이나 아니면은 교회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거짓 신자나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섞여드는 어떤 고통이나 시험이나 여러 원치 않는 인생의 불순물들, 그런 게 바로 가라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왜 가라지가 밭에 있습니까? 라고 오늘 종들이 물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불현듯 닥쳤습니까? 왜 이 고통과 아픔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런 가라지가 섞여 들어왔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죠. 사실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도요,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고통받는 이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전능하, 다시 말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며요. 그런데 우리의 이 고통을,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부당하게 이 끼어든 악과 고통을 몰아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정말 우리에게 여간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들은 종종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근데 성경의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의 답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에 참여하셨다. 바로 그 답입니다. 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원한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원한 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신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시험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아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죠. 그런 의문에는 분명 중요한 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이 성경의 답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전에요, 다시 말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거죠. 이 고통을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 심령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고통과 상관없는, 전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말이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우리 역시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분명하고 생생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고통은 그래서요 그저 무의미한, 쓸데없는, 나만 그냥 아프게 하는 그런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에 더 깊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친밀하게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과 정말로 깊고 또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답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로에 대한 답은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해결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그게 고통을 없애는 해결에 대한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남아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건 감사하다. 그러나 고통을 해결하는 그분의 능력은 대체 언제 만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언제 내 인생에 침입한 이 부당한 가라지들을 다 치워주실까? 제거해 주실까?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과도 연합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오는 그런 고통들 있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되죠.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과도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잠시 허용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런 가라지가 잠시 지금 우리 가운데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삶에 부당하게 끼어드는 그런 악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그 믿음, 우리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 삶의 자리에 부당하게 끼어드는 그런 악과 고통의 앞에서 갖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인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요, 뭔가 막 애써서 버텨내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있잖아요. 뭐가 막 우리에게 오면은 그럼 애써서 그냥 견디고 버티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고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영적인 역량 있잖아요. 믿음의 역량. 그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여러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지탱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강인함.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공존하는 이 시대, 여기 임한 천국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뭐냐?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믿음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을 주는 능력이 뭐냐? 우리 영혼의, 우리 신앙에 바로 인내의 믿음이라,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 신앙을 아주 굳게 세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가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진 성도를 향해 주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섰구나,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인내의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이 늘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 신앙이요, 그 믿음이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잔물결에도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가만 보면 그래요. 인생의 잔물결을 막 해일로다가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파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잔물결로 마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뭐가 그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의 믿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곳곳에서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바꿔서 써도 될 정도, 무방할 정도로요, 이 인내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약속하신 것 뭘 통해서 받습니까? 인내. 인내의 믿음. 야고보서에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 믿음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세우는 게 뭡니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심지어 주님은요, 그 인내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내로, 인내의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의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부당하게
부조리하게 끼어드는 여러 인생의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둘째로 우리 삶에 끼어드는 그런 여러 가라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소망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과 더불어서 양기둥인 거예요. 양날개인 거예요. 소망의 믿음.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당하게 끼어드는 여러 가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성취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숱한 환난과 고난과 바울을 또 괴롭히는 그런 부당한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당장에 하나님 저놈 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얼마나 숱한 고통을 또 겪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자기 삶을 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기에 지금 여러 힘들고 부당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부조리한 환경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리고 내 삶을 승리로 세우실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있기에 소망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이 만연하잖아요. 성도의 삶에 애매의 고통이 끼어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최종적인 승리라는 것은 단지 세상 끝날에 우리가 받을 승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 현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그런 우리의 환경, 맞닥뜨리는 상황, 결국은 그 과정 끝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기시고 마침내 모든 가라지를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뭐 불순물이나 인생에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애매히 겪는 고통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 믿음을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부조리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실 텐데, 그리고 최종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보상.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완전한 보상인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그 어떤 축복도 현재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완전한 천국은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참담했던 고통조차 영광으로 구속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 아픔, 실패,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인생의 아름다운 조각들로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로다가 하나님의 밭을 다 망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믿음, 그 두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